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아버지 그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 불안함, 초조, 그 모든 환경들이 저희들을 억압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우리들이 심령 가운데서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좌절 낙심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우리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파멸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각 가정의 문제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기쁨인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이번 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성령의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기쁨이 두 번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죠. 기뻐하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기뻐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 조금 약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성령 열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집안일은 항상 복잡해가지고 생각할 게 많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기도할 때도 분심 갖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는데도,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 잊어버리고 있는 것까지 다 떠오르면서 막 걱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확 있다는, 충만하다는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열매 가운데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쁨 저것도 기쁨이겠지 하는 것 중에서 아닌 것을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기쁨을,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슬쩍 생각하기에는 기쁠 수 있다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기쁨의 의미를, 첫 번째로요, 성경에서 기쁨의 의미를 말을 할 때는 단순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요, 간혹 그 성령 집회나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간혹 희락이 임했다 하면서 막 뒹굴면서 깔깔대면서 웃지 않습니까?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고 그러면서 절제가 안 되게 정도로 웃음이 나왔다,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웃었다고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웃음이 말하자면 희락의 영이 번져나가서 이 사람한테 내가 웃음이 확 터졌는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다들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면서 웃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성령 안에서 흘러나온 이 기쁨인가, 그것이 정말 희락
희락의 영이 그 시간에 역사를 해서 그 희락이 그 집회 가운데 확 퍼진 건가? 저도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이 기쁨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 자기가 왜 웃었는지도 잘 모르면서 웃는 거 끝나고 나서 어때요? 웃음이 막 터져 나왔다고. 나도 내가 왜 그렇게 웃었는지 모르겠다고.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웃는 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만큼 간사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기쁘면 웃게 돼 있고 속이 상하면 얼굴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힘든 사람 앞에서 안 웃으려고 해도 입은 안 벌어져도 얼굴 이 피부는 벌써 웃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절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인간이 항상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막 웃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든지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다고 나름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이나 아니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우리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인간이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나 그 감격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그냥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힘든 일이 닥치면 벌써 고민을 하면서 딱 머리를 감싸고 혼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든 일 닥치면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말하자면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거 생각하면 1만 달란트가 몇 조인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인데 항상 웃어야지. 뭐 옆에 친한 친구 죽었다 해서 울상을 하면 되겠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그때도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너 생각해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 근데 그렇게 사업 좀 궁지에 몰렸다 해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자신도 참 얼마나 말하자면 이원적인지를 언제 느끼게 됐냐면 그날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였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한번 가서 병원에 한번 들렸다 왔는데 이 몸이 부어가지고 이 팔이 허벅지처럼 아주 허벅지하고 비슷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데가 다 부은 거예요.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전혀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머리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딱 주님께 맡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방이라도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올 것만 같고 마음이 두근두근 지금 전화벨을 울릴까 어쩔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완전 외줄 타는 그런 심정.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호흡이 멈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 머리는 준비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다 거기가 있고 가슴은 계속 퉁퉁퉁퉁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너 기뻐하라. 기뻐하기 어렵다는 거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갖은 어려움, 걱정거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겠는가? 내 부모님이 금방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때도 기뻐하면서 다 맡겼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간혹은 지나치게 믿음이 너무 좋다 보면은
사업이 파산 상태에 처한 사람한테도 기뻐해야지 구원받았는데 그러냐고 이렇게 신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이 어떤 사람이 곧 내일 모레 말하자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웃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고 많이 아픈데 그 사람한테 지금 숨이 끊어진다 해도 천국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냐,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그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때도 웃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내 가족이 가로수에 묶여가지고 기름에 바르고 불타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지금 사자 그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며칠 동안 굶주린 물고기 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던짐 받아 가지고 물고기한테 뜯겨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천국에서 얼마나 저 사람이 상이 클까, 정말 잘됐다, 죽은 거 보면서 웃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는 그랬다고 그래요. 큰 연못 같은 데다가 요즘 같으면 악어하고 비슷한 물고기였겠죠. 계속 굶겼다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그럼 막 사람이 들어온 물고기들이 정신없이 뜯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너무 흉포하게 했다는 것이죠. 폭정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에 뜯겨 죽은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 이제 천국에 가니까 정말 잘 됐어, 빨리 가니까 좋지,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정말 슬퍼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천국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통곡을 했다고 사도행전 8장 2절은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인데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울었을까? 그들이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장사 지내면서 크게 운 것이 기뻐서 울었겠습니까? 절대로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기뻐해야지 성령 충만한 것이지, 스데반이 천국 간 거 당연하잖아, 근데 슬퍼서 울면 돼? 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 같은데도 성령 안에서 기쁨이 아닌 것, 지금 첫 번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회에서 무슨 희락의형 받았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깔깔대고 하면서 나중에 깨가지고 왜 웃은지 모르겠다, 이것은 절대로 성령 안에서 흘러나온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 닥쳤는데 말하자면 누가 세상을 떠났다 그랬는데도 천국 갔으니까 잘 됐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낙천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격이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한바탕 딱 울고는 눈물 착 닦으면 그 후로는 딱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요, 벽에만 대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속이 상했어도요, 집에 와서 TV 딱 켜고 개그 프로 보면 바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이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안에 속한 기쁨은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떼굴떼굴 뒹굴면서 지금 깔깔을 영이 왔다, 희락의 영이 왔다 이러면서 이유 없이 웃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반드시 이유를 압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감정의 문제나 아니면 낙천적인 기질로 인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보면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4장 4절도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면 지금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기질을 우리 각자가 어느 정도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명령을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지금 기뻐해라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기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명령을 하는 걸로 봐서 기쁜 일이 없는데 우리 보고 기뻐해라, 감정적으로 기뻐해봐라, 우리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기뻐하라를 명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들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는 지금 감정인 것이에요. 제어할 수 없는 감정.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적인 기쁨이라는 것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 그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흔한 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것이 이 명령으로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적인 그 기쁨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명령으로 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육체의 행실은 현저하니 음행, 우상숭배, 술취함, 마술, 방탕, 우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하게 9가지인데 하면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3절부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으시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다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성령이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죽어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그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러한 열매들이 너희들 삶 속에서 이것이 맺혀져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이 9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이 9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속성이면서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말하자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많이 아파도, 사업이 쫄딱 망해도, 내 자녀가 대학에 3번이나 떨어졌어도 계속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쁨이다. 기쁨이 그 열매를 너희들이 맺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너무 삶이 고단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위태위태해가지고 마음이 계속 이렇게 옥죄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피곤함이나 두려움이 내 얼굴에 역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영원한 유업에 대한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뚜렷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마음을 탁 놓고 그냥 에이 모른다 이럴 만한 일이 없지만,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 불황, 세계적인 이 장기적 침체,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이 좀 나에게 있으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또한 영원한 유업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러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아버지는 말하자면 술 취해가지고 집에만 들어오면 온 가족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면 정말 힘든 그러한 상처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정말 가정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픈 그러한 기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정말 잊고 싶을 정도인데 주님 안에서 모든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감에 따라서 그 기쁨,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러한 확신 때문에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들은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요 막 불안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영혼아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풍랑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번에는 정말 피해 나오기 어렵다, 이건 출구가 어디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2편 5절 이 말씀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봐요.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조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께 듣고서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하박국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하자면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겠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앞에 나의 미래에 있어서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고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리는 것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삽니까?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그 사모함, 그 말하자면 계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으로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났지만 닉슨 대통령의 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었던 찰스 콜슨이 쓴 책 가운데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러스티 이제 실화이죠. 실화를 이 찰스 콜슨이 써놨어요. 러스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약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살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돈을 훔치고 살인을 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경찰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수들이 이렇게 갇혀있는 감방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이라고 하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 러스티의 소식을 듣고 러스티를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러스티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사형수 감방에서 그냥 옆으로 누워 있어요. 밥이 러스티를 불러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러스티 당신 예수 아냐고 그래요. 예수를. 그러니까 러스티가 살짝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 지금 죽은 자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러스티 위로 막 바퀴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옆으로 누워있는 러스티로. 당신 죽은 자이다. 당신 죽은 자나 마찬가지니까 벌레들이 당신 위에 그렇게 기어다녀도 당신 꼼짝하지 않고 있느냐. 당신은 육적으로도 죽은 자나 다름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이다. 당신 예수를 아냐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러스티가 귀가 솔깃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밥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러스티가 변합니다. 변화돼가지고는 주님을 이제 영접을 하면서 그 감방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가 이제 죽어도 그냥 주님 만났으니까 여한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밥이 러스티가 죽기 며칠 전에 러스티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러스티 이제 전기 의자에 앉아 가지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러스티 자네 전기 의자에 앉을 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냐고 물어봐요.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 그러니까 러스티가 대답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전기 의자에 앉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사람들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거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전기 소켓에 감전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 손만 붙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겪으시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어도 저는 잃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면 제가 천국에 갈 것이고, 처형 당하지 않으면 결코 이전과 똑같이 저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셔서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그분이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러스티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며칠 후면 그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죽게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죽어도 천국에 가고 자기가 살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래요. 살아가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특별하게 너무나도 힘들지? 그런데 우리같이 복된 자들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몇십 년간 죽은 사람이 얼마냐면은 2,5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20세기 초에 2,500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죽은 이제 정확하게 한 명까지는 맞지는 않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한 걸 보니까 순교자들이 얼마냐면 8천만 명이 순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겠습니까? 천국에 영원한 유업의 소망을 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땅의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고통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잠시 무겁기도 할 때 하고 어쩔 때는 막막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그 거처가 있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영원한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바로 왜 우리들이 그렇게 기뻐하지를 못할까? 우리 과거에 비해서는요, 정말로 너무나도 풍요롭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어느 분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화장실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나무판 2개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잖아요. 여름에는 파리가 바글바글해가지고 그 구더기가.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별로 감사하거나 별로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현실주의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천국도 좋기는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그 문제가 풀려야지 천국도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해야죠. 천국만 운운해봐야 뭐 이 땅에서는 지금 부끄럽게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경시하겠어요? 이러면서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4차원적인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3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오늘 바울은 그래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왜 항상 기뻐하는지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옥죄는 것 같고 내 현실 속에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서 어떤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를 못 견디게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편안하고 주 안에서 기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힘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올해는 어쩌려나, 올해는 더 나아지겠지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참 고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루,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같지만, 지금 이 시간들이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주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건져 올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걸 카이로스로 바꾸느냐, 지금 물리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시간, 연대기적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즐거움, 깔깔대고 웃어버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세상의 물질적인 것 보고 즐기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그 유업이 내 안에가 지금 담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걸 누리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엔가 말씀을 드렸죠. 어마어마한 수표를 손에 쥐고도 밥을 굽는 거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고 우리 안에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다른 이들 저 사람 절대 저 사람 원수야 절대로 상대하지 못해. 근데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문제의 해답이 딱 한 분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기뻐하실 수 있죠. 이제 감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